할렐루야. 1월 마지막 주일 아침입니다. 귀한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1년 1월 3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아침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참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룩한 아침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전심을 쏟아 경배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히 주를 경배해. 만유의 주님 주 이름 찬양. 영원히 주를 경배해. 만유의 주님 주 이름 찬양. 영원히 주를 경배해. 만유의 주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단되이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받게 하옵시며 온전히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의 심령이 주님으로 인해 회복되고 치유되고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 채움받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장기간 이어져 오면서 저희 삶의 많은 영역에서 힘들고 답답하고 암울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새벽빛으로 임하시는 주의 손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돌파하는 남가주 새누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연약함과 죄성과 교만과 이생의 자랑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기 원합니다. 나의 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강함이 되고,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축복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월 14일부터 시작하는 온라인 제자 훈련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온라인 제자 훈련에 많은 성도님들의 말씀의 갈급함과 사모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새해에는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심령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받는 시간 되도록 제자훈련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선교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움츠러들었던 세계 선교의 사역들이 2021년에는 새롭게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선교의 부흥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가주 새누리 교회가 마지막 시대 선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계획하고 있는 모든 교회 선교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선교에 헌신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성근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잘 이끌어 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셔서 이 말씀 붙잡고 말씀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봄학기 온라인 제자훈련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2월 14일부터 시작되는 제자훈련을 위해 등록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학기에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 배우는 인물별 성경 공부를 개설했습니다. 주변 양무리 식구들과 함께 등록하여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교회 홈피에 들어오셔서 트레이닝 안에 있는 제자훈련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 현관 안내석이나 각 교구 목자들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매 단원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날마다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참 소망과 새 힘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과의 소중한 1:1 만남 큐티 시간은 앞으로도 제게 있어 하루 중 가장 기대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최선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 감사드리는 것은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지난 단원들의 성경 구절들이 어느새 제 입에서 술술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운 성경 구절들이 한 주 동안 살아가는 제 삶 속에서 적절한 때 떠올라 저에게 용기를 주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놀라운 경험도 했습니다. 이렇듯 최선의 삶 제자훈련은 저에게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오는 2월 6일 온라인 한국학교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번 학기에는
4세대 리더들에게 필요한 코딩 특별반을 개설하였습니다. 코딩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한국 문화를 배우는 커리큘럼으로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교회 홈페이지 교육부 안에 있는 한국학교로 들어오시면 온라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현장 등록 및 교재 픽업은 오는 2월 6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2시까지 베렌도길 파킹랏에서 드라이브스루로 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검사 키트를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보험 유무에 상관없이 필요하신 분들은 비전센터 제1주차장 드라이브스루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는 일시는 매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주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입니다. 참고로 보험에 가입되신 분들은 보험 정보를 꼭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또 여러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광고에서 보신 것처럼 제자 훈련이 2월 14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이번 학기에는 인물별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사실 라이프 스토리만큼 파워풀한 것이 없죠.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여러분 삶도 돌아보고 또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국학교 개학에 대한 광고가 있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코로나 검사 키트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는 광고를 보셨죠. 여러분 가운데 원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대 오셔서 수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신 대로 지금 백신이 접종이 시작이 되면서 어쨌든 간에 코로나가 많이 줄어들고 있죠. 식당도 야외 또 영업이 허용이 되고 또 미용실도 다시 오픈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희망을 품고 또 믿음으로 잘 감당하셔서 모두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릴 헌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나쁜 소식, 어려운 소식도 들려오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빛된 소망의 소식도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에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뚫고 지나가서 하나님의 진정한 비전을 볼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소중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 헌물과 감사의 제목들과 선교와 또 구제를 위해 드려진 모든 헌물을 축복하시고 주의 영광 위에 바르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온전한 예배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사랑에 성공하자. 호세아 6장 4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비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하죠. 사업가는 사업에 성공하기를 원하고 또 학생은 공부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코비 브라이언트의 제1주기 추모 행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코비는 NBA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1000개 슛을 날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는 매일 6시간씩 일주일에 6일간 1년에 6개월간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666 워크아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이와 같은 것을 20년 동안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가 NBA에서 최고 스타로 성공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은 성공을 원합니다마는 성공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성공할 때 관계성이 바르게 되고 인생에서 남길 열매가 가장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발간된 책 중에 사랑하면 왜 좋은 일이 생길까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의 생명윤리학자인 스티븐 포스터 박사가 25년간 연구한 사랑의 힘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스티븐 포스터 박사는 시카고 대학에서 PhD를 받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죠. 이분이 2000년도에 존 템플턴의 제안으로, 템플턴은 템플턴 상을 제정한 유명한 분입니다. 한국에서는 92년도에 한경직 목사님이 그 상을 받으셨죠. 이번의 제안으로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만나면서 사랑이 인간 존재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에서 다른 것을 다 상실해도 사랑이 남아있다면 살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운 것이 끝없는 사랑 연구소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통해 그는 아가페적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또 실용적인 관점에서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연구소에서 나온 몇 가지 흥미로운 결과를 소개해드리자면 주는 행위는 사춘기 시절의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낮춘다. 누군가를 돕는 행위는 지속적인 운동보다 사망률을 낮춘다. 누군가를 도우면 일상의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사랑을 실천하면 자신에게 관대해진다.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모으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 돕는 이가 도움을 받는 이보다 오래 산다 등의 내용들을 발표했습니다. 이 포스터 박사가 그런 그 책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누구나 줄 수 있다. 특권을 타고났든 가난하게 태어났든 축복받은 인생이건 고달픈 인생이건 주어진 배경에 상관없이 위대한 사랑은 바로 당신 손에서 시작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랑은 더 이상 추상적 명제가 아니다.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사랑은 추상적 명제가 아니라 실천적 명제이죠. 사랑은 개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될 때에 우리 삶의 진정한 열매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다 갖추어도 이 사랑의 실천이 없고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 인생은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For God is love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처하는 것은 어색한 신분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녀라고 하는 신분과 사랑 없는 삶의 모습은 전혀 어울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진정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사랑에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참 사랑을 바르게 실천하고 사랑의 성공자가 되어 살아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책망의 내용이 사랑 없음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호세아가 설교한 세 번째 설교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랬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라고 하는 탄식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면서 유다 민족을 보시면서 탄식하셨어요. 왜 탄식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기대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기대하신 사랑과 실제로 그들이 보여준 사랑이 달랐기 때문에 실망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인애라는 이 단어는 사실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을 항상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측면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충성을 우리가 헤세드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수평적인 측면입니다. 인간을 향한 긍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사람을 향한 긍휼, 이 두 가지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었지 인간 사랑이 뭐 중요한가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서 한 가지를 하고 한 가지를 제외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시게 되면 율법의 대강령을 말씀하실 때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것이 빠지게 되면 종교의 껍데기만 남고 실상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중한 것이 인애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인애의 형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알맹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인애를 아침 구름으로 비유를 하고 쉬 없어지는 이슬로 비유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는 있지만 알맹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 중에 뜬구름 잡는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실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허구성이라는 것입니다. 쉬 없어지는 이슬이라는 표현은 눈앞에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는 가변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에 대한 형태도 있고 사랑에 대한 언어는 있는데 실제적인 사랑의 내용이 없다면 이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적당히 제사를 드리고 형식적인 사랑의 제스처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6절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사랑이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이 제사 자체를 거부하신 것이 아닙니다. 번제 자체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진실된 사랑의 하트가 빠져버린 제사, 형식과 격식만 갖춘 예배는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사랑의 알맹이에요. 사랑의 껍데기가 아니라 사랑의 알맹이인 것입니다. 이 알맹이가 빠지게 된다면 아무리 좋은 형식을 갖추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6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직접 인용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시면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이 장면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렇게 시비를 걸었어요. 여기서 죄인이라는 이 표현은 실제로 범죄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종교 귀족인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봤을 때에 일반적인 사람, common people들을 죄인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일반 사람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비난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진짜를 모르는구나. 다시 성경 공부해야 되겠다. 말씀 다시 보고 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긍휼의 알맹이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도 동일하게 인용하셨는데요. 그것은 안식일날 밀밭을 지나가던 제사들이 이삭 잘라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정죄했을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오늘 본문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제도에는 관심이 많았지만 정작 배고픈 자의 아픔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죠. 사실은 이것이 문제입니다. 형태는 있는데 알맹이가 없는 신앙, 사랑의 말은 있는데 사랑의 실천이 없는 신앙, 이것이 사실은 오늘날 교회를 사람들에게 잘못되게 소개하고 세상 사람들이 실망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간디가 교회를 떠난 이유도 사실 이것 때문이죠. 간디만큼 예수님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필립 얀스가 쓴 책에 의하면요, 간디는 항상 농부와 가축들이 타는 3등칸 열차를 타고 다녔대요. 왜 당신은 3등칸 열차를 타는가 물었을 때에 간디 대답이 4등칸이 없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가끔 예화 집에 슈바이처 박사가 그랬다고 인용을 하지만 잘못된 인용입니다. 그것은 또한 그는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피해 다닐 때에 그는 직접 나병 환자를 찾아가서 그를 씻기고 붕대를 감아주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심지어 그는 연필을 만든 사람에 대한 존중으로 신부분이 끝나기 전까지는 연필을 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누구에게 배웠냐 물어보면 그는 주저없이 답합니다. 예수님께 배웠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가 크리스천이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의 답변이었어요. 얼마나 충격적인 대답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예배의 형태는 가지고 있는데 알맹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조롱거리를 안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형식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없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복음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껍데기 신앙을 던져버리고 진실된 사랑의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복음도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도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아침 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사랑인데 오늘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랑을 실천하려면 무엇이 필요할지, 참된 사랑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자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참사랑을 버렸는데 그들이 다시 참사랑으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몇 가지 단계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언약의 회복입니다. 참된 사랑으로 돌아가려면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깨어진 언약을 다시 회복해야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사랑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말하는 것이죠. 그냥 약속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결정하는 약속을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후에 언약을 체결하셨죠. 그 결과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호세아서의 용어를 빌리자면 하나님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언약을 체결할 때 언약의 베이시스가 무엇일까요? 그 베이시스는 사랑입니다. 그것도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이 바로 언약의 핵심 근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다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사실 영어 성경들 중에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이렇게 번역한 성경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킹제임스 버전을 보시게 되면 like man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아담이라는
단어가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직역해서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RSV 성경은 at Adam, 아담을 장소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이 있고 다양한 번역들이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말 번역이 잘한 것 같습니다. 문맥상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아담처럼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렇게 분부하셨죠. 사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분부하신 이유가 언약 체결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분부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때에 이 아담이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담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동일한 일을 행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를 반역했다고 했는데 거기는 베델을 의미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바대로 그들은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시켜 버렸죠. 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지면 모든 관계가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받을 수 없는 위치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그들의 노력만으로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제사의 양을 더 늘리고 제사의 횟수를 더 늘린다고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되겠습니까?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하면은 하나님이 또 한 개의 언약을 준비하셨어요. 바로 그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아담의 언약을 파기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차원의 언약을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여기서 말하는 너는 뱀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실 이 말씀 속에 장차 하나님께서 펼쳐나가실 구속 역사 전체가 다 담겨져 있죠. 신구약 성경 전체가 사실은 이 한 말씀을 풀어나가는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실패한 언약의 현장에서 새 언약을 주셨는데 이 새로운 언약의 핵심이 뭔가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날이 온다. 제가 박살낸다는 표현하니까 좀 거칠어 보이지만 원래 뜻이 그런 것입니다. He will crush your head. 너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렇게 실제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만드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실패한 그 현장에서 다시 주신 새 언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참되는 의미에서 회복을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주신 창세기 3장 15장의 기 언약은 그냥 언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에 근거한 언약이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근거한 언약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아무런 조건이 없었어요.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언약이었기 때문에 이 언약을 우리는 가장 소중한 언약으로 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 이 언약의 관계, 이 피의 언약을 통한 새로운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같이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이같이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주실 정도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가 있습니다. 이 사랑을 아는 자만이, 이 사랑을 받아본 사람들만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언약적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에 근거한 언약적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서 카비넌트 메리지라고 하는 제자훈련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그 책에 보게 되면 결혼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언약적 결혼이고 또 하나는 계약적 결혼이 있어요. 이 카비넌트 메리지와 컨트랙트 메리지, 이 두 가지가 결혼의 형태입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뭘까요? 뭐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결정적인 차이점은 그 베이시스가 뭐냐는 것입니다. 이 covenant marriage, 언약의 결혼의 베이시스는 무조건적인 사랑, unconditional love예요. 이거는 본문이 말하는 헤세드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contract의 베이시스는 뭘까요? condition이에요. 조건입니다. 어떤 조건이 맞아 떨어지게 되면 비로소 관계가 형성되는 것, 이것이 contract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 계약서에는 if 조항이 참 많습니다. If you are wealthy, 당신이 부자라면, if you are healthy, 당신이 건강하다면, if you have a certain degree, 당신이 어떤 종류의 학위를 가지고 있다면, then I will marry you. 그러면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contract marriage의 실상인 것입니다. 한 가지 특이할 사실은 오늘날 대다수의 결혼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맺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 컨트랙트 개념으로 맺어지는 결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컨디션이 깨어지면 관계 자체도 깨어지게 되는, 이것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약적 사랑과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서 이 언약적 사랑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무조건적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때 참된 의미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우리 인생이 더 아름답게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의 칼럼을 통해서 레이건 대통령의 말년에 대한 일화를 이런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런 칼럼 보면 꼭 챙기는 습관이 있어요. 왠지 남 이야기 같지가 않아서 말이죠. 이분이 아시는 대로 1994년도에 알츠하이머 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에 걸리게 되자 얘 친구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자녀들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낸시 여사가 가만히 보니까 이 레이건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수영장 바닥에 있는 그 사이에는 나뭇잎을 끌고 모으면서 청소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 모습을 보는 순간 낸시 여사의 눈가에 눈물이 글썽거리게 됩니다. 평소에 자신을 많이 사랑해 주던 남편의 옛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이 레이건 대통령이 젊은 시절에 집안 청소를 그렇게 잘했다고 하네요. 아내를 도와서 청소를 하면서 그것을 그렇게 행복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낸시는 남편의 행복했던 기억을 다시 되살려주고 싶은 마음에 그날 밤에 경호원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남편이 다 치워버린 낙엽을 다시 가져다가 수영장에 깔아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낸시 여사가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여보, 수영장에 낙엽이 가득 쌓였네요. 이거 어떻게 청소해야 되나요? 그러면 레이건이 기쁘게 일어나서 낙엽을 치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레이건이 콧노래를 부르면서 낙엽을 쓸어 담으면 밤만 되면 낸시가 다시 낙엽을 깔고 이렇게 해서 행복했던 기억을 되살려 놓으려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레이건이 다른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데 죽는 순간까지 낸시 여사의 얼굴말은 확실하게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가끔 정신이 들 때마다 레이건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당신이 불행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 그런 말을 하면 낸시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없는 행복보다 당신이 있는 불행이 제겐 더 소중합니다. 부디 이대로라도 좋으니 10년만 더 내 곁에 있어 주십시오. 참으로 가슴이 찡해지는 그런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실제로 레이건 대통령이 10년을 더 사시다가 2004년 9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언약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들었다고 냉대하고 사망했다고 버리는 그런 계약적 사랑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과 저를 사랑하실 때에 이 언약적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언약적 사랑을 실천해야지 참된 사랑의 열매가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조건을 따라 살고 또 그들에게 걸맞는 어떤 형태를 따라 사는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배우며 살아야 돼요.
나를 사랑하신 십자가 사랑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야지 참된 차원의 열매가 가능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랑의 삶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려면 두 번째로 긍휼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언약도 회복을 해야 되지만 언약을 회복한 후에는 참된 긍휼을 실천할 수 있어야지 참된 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절을 보게 되면 당시 제사장들이 행했던 악한 일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대하고는 정반대의 삶의 모습이죠. 8절 9절 제가 읽습니다. 길라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리라. 핏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여기 나오는 길라앗이라는 지역은 요단 동편에 있는 비옥한 지역을 말합니다. 사실 넓은 지역을 의미하는데요, 그 지경 안에는 라못 길라앗이라고 하는 도피성도 있고 그 유명한 미스바도 그 지경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은 향유의 산지로 유명하기 때문에 향 냄새가 자욱한 그런 곳으로 알려져 있죠. 이 향기가 넘쳐야 될 그 곳에 피발자국이 가득 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향기 대신 피냄새가 진동하게 된 것, 이게 얼마나 끔찍한 현실입니까? 세겜이라는 곳은 요단 서편에 있는 비옥한 땅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사람들을 죽이고 해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면 오히려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와야 될 사람인데 그들이 강도떼가 되어서 사람들을 갈취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다고 하니 이처럼 거꾸로 된 사회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종교가 타락하면 굉장히 무서운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차라리 비종교적인 사람들이 타락하는 것이 낫지 종교인이 타락하게 되면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 본래적 사명을 떠난 이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면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고 더 심각한 불행의 도가니로 몰아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행태가 이와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탄생하신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사랑을 빙자해서 사람들을 해친 것입니다. 약자를 도와야 된다고 말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약자를 착취하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이와 같은 부조리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같이 삶의 현장에서 이와 같이 자기중심적이고 탐욕중심적이고 남을 해쳐서까지라도 나의 이익을 챙기길 원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팽배해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넘어설 수가 있어야 돼요. 이와 같이 탐욕중심의 삶을 넘어설 수 있는 비결이 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이익이나 나의 평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 있는 다른 사람의 고충을 돌아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의미에서의 긍휼이 내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될 때에 그때에 사회도 밝아지게 되고 세상의 어려운 자들도 다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긍휼에 대한 가장 좋은 예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이 비유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나요? 한 율법사가 본인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질문을 하죠.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주신 비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두들겨 맞아서 그냥 두면 죽을 상태가 됐어요. 그때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지 않습니까? 자신의 안위를 생각했는지 아니면 자신의 종교적 특권을 지키기 위함인지는 모르지만 강도 만난 자의 아픔은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두 번째로 레위인이 지나갔는데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의 율법을 알고 성전에서 일을 한다고 하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강도 만난 자의 아픔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어요. 그랬는데 세 번째로 등장한 인물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라고 했어요. 이게 긍휼이에요. Compassionate heart.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처럼 느껴져서 동일한 고통을 안고 그를 찾아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긍휼의 마음, 이 긍휼의 마음을 사마리아는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긍휼의 마음만 가진 것이 아니라 긍휼의 액션을 취했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까지 가서 돌보아 주었다고 했어요. 강도 만난 자의 felt need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채워준 것, 이것이 긍휼의 액션이에요. 이것도 모자랐는지 그는 주막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원 데나리온을 주면서 혹시 돈이 모자라면 자신이 나중에 갚을 것이니까 사후 처리까지 부탁을 하는 배려를 했어요. 저는 이것을 긍휼의 마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He has done more than enough. 해야 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어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리고 싶은 긍휼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약간의 기부금을 드리는 것, 봉사활동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아픈 위치까지 내려가서 상대방의 니드를 채워주고 그리고 뒷 준비까지 다 마친 후에 자기 자신은 이름조차 남기지 않고 떠나가는 것, 이걸 성경은 긍휼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와 같은 긍휼이 있을 때에 우리 주변이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속에 긍휼이 실제로 행동하기 시작할 때에 사람들이 다시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강도 만난 자들이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은 우리 옆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친척이나 나의 같은 고향 사람이나 같은 학교를 졸업한 동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도 만난 자가 이웃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주변을 다시 보십시오. 강도 만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코로나 때문에 질병에 강도 만난 사람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재정적인 강도를 만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 사랑하는 이에게 상처받고 버림받은 관계성의 강도를 만난 사람들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긍휼이에요. 그들의 입장에서 도와주고 그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삶의 실천이 분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사랑의 성공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랑의 삶에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십자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사실은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우리는 사실 이기적이고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긍휼을 행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 만나서 그분의 마음을 우리 심령 속에 품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도 긍휼을 갖게 되고 이것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의 언약과 긍휼이 사랑을 성공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바르게 맺으려면 내 마음의 보좌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지 진정한 차원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실 우리 마음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 앉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앉을 수도 있고 우리의 어떤 욕망이 앉을 수도 있고 혹은 세상적인 가치가 앉을 수도 있는데요. 내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았을 때 가장 우리 삶이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될까요?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앉으셨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 보좌에 앉으셔야지 우리 인생이 바르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불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대목에서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여기서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다. 거기서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거기서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앞에서도 거기서가 한번 나왔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다수의 주석가들은 이곳을 베델로 보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1세가 북왕국을 세우고 이곳에 처음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기 때문에 바로 이 베델을 이스라엘의 집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상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에브라임은 음행을 행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베델이라는 곳이 원래 어떤 곳이었습니까? 야곱이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멀리 하란 땅으로 갈 때에 한밤중에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장소예요.
아무도 없는 들판에 손자 외롭게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잘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천사들이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라는 장면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셔서 야곱을 친히 만나주신 장소가 베델이었어요. 그러므로 베델은 야곱의 일생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황홀한 영적 체험의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벳엘, 이 벳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란 뜻입니다. 엘은 뭘까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The House of God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원래 그 땅 이름은 루스였어요. 근데 루스라고 부르지 않고 그 이후부터 벳엘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 베델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소개해드리자면 첫 번째가 벳아웬이라는 이름이고 또 하나는 복임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벳아웬이라는 이름은 호세아 5장 8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벳아웬의 이름 뜻이 뭘까요? The house of evil, 악의 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우상이 가득 차게 되면 악한 자의 집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복임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일까요? 이 복임이라는 이름은 사사기 2장 1절에 나옵니다. 학자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요, 일반적으로 복임은 베델과 같은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히브리 구약을 헬라말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이죠. 근데 70인역에는 아예 사사기 2장 1절을 복임이라고 적지 않고 베델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복임은 바로 베델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복임의 이름 뜻은 뭘까요? 그 이름의 뜻은 울음의 집, wailing place, 울음의 장소, 통곡의 장소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임재하신 영광의 집,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통곡의 집이 되었을까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이방인과 언약을 맺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우상 제단을 그곳에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장차 이방인들이 너희들의 가시가 되고 이방 신들이 올무가 되리라 선포하셨을 때 이 말을 들은 백성이 통곡하였다고 해서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영적 교훈 하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장소라도 그곳에 누구를 모시냐에 따라 베델이 될 수도 있고 복임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의 가정이 베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베델이 될 수도 있지만 통곡이 임하는 복임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의 인생이 베델의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복임의 가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을 그 중심에 모시냐에 따라서 베델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세속화의 가시와 올무에 걸려서 무너지는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뭐예요? 누구를 모시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세우면 복임이 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이 가득 차게 되면 복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게 되면 벳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베델로 살기를 원하세요? 복임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베델의 영광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복임의 눈물과 탄식 가운데서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모시면 외행이 없다 하던 여러분 인생은 벳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됩니다. 내 마음의 정오심이 떠나가고 사랑이 내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예배가 회복되고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늘의 권세가 우리 삶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내 마음의 중심에 아직도 가득 차 있는 우상의 뿌리를 뽑아내야 돼요. 세상적인 모든 올무와 가시들을 다 뽑아내어버리고 하나님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만들어야지 우리 삶이 바른 일을 행할 수가 있게 되고 그때의 진정한 차원의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신 대로 사랑의 열매 우리 힘만으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악한 마음속에 어떻게 사랑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겠어요? 근데 나의 마음 중심에 내 마음 보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고
아름다운 능력을 행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이 정말 사랑으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 모셔야 돼요. 그분의 영광된 임재 가운데 살아가셔야만 여러분 인생이 새로워지고 밝아지고 아름답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연말 한창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릴 때 USA 투데이지에 이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 사우스캐롤라이나의 그린빌 미모리얼 하스피탈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에 대한 스토리였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가장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 사실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병원은 코로나의 최전방이죠. 직접 코로나 바이러스 균이 마스크에 묻기도 하고 자신의 옷에 떨어지기도 하는 그 현장 속에서 환자를 돌보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깊은 사명감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 의료의 일입니다. 한 번은 80대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이미 너무 몸이 취약하고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족들의 동의하에 호흡기를 떼내게 됐어요. 그랬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가족 중에 어느 누구도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지 않고 병원을 다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참 냉혹한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가족들마저도 다 버리고 떠난 80대 할머니를 이 간호사는 끝까지 병실을 떠나지 않고 마지막 숨이 멈출 때까지 그 환자의 손을 잡아 주었다는 스토리였어요. 왜 그랬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혼자 외롭게 죽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은 없기 때문이라고. So I stayed and held her hand until her last breath. 그분의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제가 그곳에 머물며 그분의 손을 잡아 주온도라고 답을 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안위를 챙기고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이런 시대에 저는 솔직히 이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가 됐어요. 세상에 아무리 삭막해도 이와 같은 사랑을 가진 자가 있다면 아직은 세상은 살만할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사랑이 있는지요? 죽어가는 자의 손을 잡아주는 사랑, 혼자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끝까지 사랑으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랑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나요? 아니, 더 정확하게 질문하자면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와 같은 사랑으로 여러분을 붙잡아줄 손이 혹시 있는지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혼자 될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도울 자가 없는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가깝게 있던 친구나 친척마저도 자신을 버리고 떠나가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자가 떠나가도 마지막 숨을 멈추는 순간까지 내 손을 잡아줄 누구입니다. 그 누가 누구일까요? 저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만이 끝까지 나를 지켜줄 수가 있고 그분만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손을 잡아줄 유일한 동행자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 사랑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뜬구름처럼 허망하고 아침 이슬처럼 가변적인 세상 사랑에 너무 기대를 많이 걸지 마십시오. 변치 않은 하나님의 사랑,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책임지는 거룩하신 십자가 사랑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붙잡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중심에, 내 삶의 보좌에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자리 잡기 못하도록 다 세상적인 것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도록 나의 인생이 복임이 아니라 배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결단하며 헌신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기도할 때에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다시 임재하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그 사랑이 회복되도록, 상실했던 그 영광이 회복되도록, 상실했던 그 능력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참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자들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신뢰하시고 그
그분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의탁하며 맡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내 마음의 중심이 주의 영광으로 가득 차도록,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인재로 가득 차도록, 내 마음의 중심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 차도록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식어가는 마지막 시대에, 참된 의가 식어져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사랑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사랑의 원천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면 십자가 안에 참 사랑의 원점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피 묻은 십자가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하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정말 주의 영광 앞에 다시 나아가서, 보좌 앞에 다시 나아가서 주의 은혜를 붙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 주실 수 있는 위로와 새로운 사랑을 붙들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보좌를 향해 나아가는 자들마다 주님 만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상실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져서 더 큰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슨 일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권세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참 복음이 무엇인가를 전가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의 어떠함을 선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우리 남은 생에 주의 영광 위에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야신 주 앞에 나와 전심을 다해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각 가정에서 온라인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또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